그동안 선교란 무엇인가라는 것, 그리고 선교는 누가 해야지 되는가, 또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라는 그 방법론에 대하여서 세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교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먼저 내가 죽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살아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와 양육과 봉사의 사역을 하는 것이 선교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누가 선교를 할 수가 있는가라는 질문에서는 중생과 회개와 믿음, 순종, 사랑, 겸손, 이 열매를 맺은 성도가 하나님의 사역인 이 선교를 할 수가 있고 또 해야지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는 그럼 어떻게 선교를 해야지 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고 기도의 능력으로, 믿음의 능력으로 해야지 된다, 이러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동안 저는 이 선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선교의 그 본질적인 것들에 대한 것을 주로 주제로 해서 이렇게 나눴습니다. 오늘은 선교의 구체적인 실제 사역, 그것을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서 이야기하듯이 지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 가르치시며라는 말, 그 다음에 복음을 전파하시며, 세 번째로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런 내용이 있죠.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예수님의 삼중 사역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실질적으로 하신 사역을 보면은 전도와 양육과 봉사다,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어요. 전도와 양육과 이 봉사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선교의 모델이 되는 실질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전도 쪽으로만 이렇게 나가도 문제가 되는 거고, 양육 쪽으로만 나가도 문제가 되는 거고, 또 봉사 쪽으로만 이렇게 나가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신학적인 문제가 거기 생기고, 또 현장에서의 사역에 있어서의 문제가 생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균형 있게 잘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균형 있는 선교의 모델을 오늘 우리에게 또 제시를 한 거죠. 선교는 전도와 양육과 봉사가 같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온전한 선교가 이루어지고, 또 선교 현장도 살고, 또 지속적으로 그것이 이어질 수가 있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도를 하셨다, 이런 말씀을 이제 여기서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개척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양육을 하셨다, 그것은 교육사역인데 신학교 사역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봉사를 하셨다라는 것을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의료 선교를 한 겁니다. 병원 사역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개척과 교육사역과 의료사역,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전도, 양육, 봉사를 교회와 신학교, 병원, 이것은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나가는 선교사라면은, 단기적인 거는 다르겠지만은 장기적인 선교 계획을 가지고 어떤 국가나 이런 주에 들어간다고 그랬을 때는 반드시 함께 가야 할 그런 부분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먼저 예수님께서 그 전도, 즉 교회 개척 사역을 하면서 가장 강조하셨던 메시지 내용이 뭐냐라고 했을 때에, 우리는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회개와 믿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삼중 사역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전도라고 그랬는데, 거기에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은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런 내용이 있죠. 이것은 예수님 이전에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는 말을 나왔죠. 예수님도 회개하라는 말을 했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역시 회개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사도시대 숙사도시대 쭉 내려가면서도 계속해서 복음 증거의 가장 핵을 어디에다 두고 있느냐 하면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보혈과 부활, 그 안에서 성도들이 말씀 안에서 회개하고 믿는 것, 여기에다 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질적이고 기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면은 그 다음에 순종하고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겸손과 열매 맺는 삶, 천국 가는 것, 이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회개와 믿음이라는 것을 뛰어넘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 회개와 믿음이라는 것을 본질적인 것을 무시하고 뛰어넘었었던 교회 역사, 그때는 망그러졌습니다. 그 역사는 깨졌어요. 그리고 그 개인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교회 사적인 역사는 계속해서 올라가지를 못했던 거예요. 이 본질을 이해를 하고 그 본질 속에 계속해서 우리가 들어가야지 되는데, 지속적인 반복 속에서 매일매일 깨어지고 매일매일 주님이 나의 주인으로 내 안에서 움직이시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이걸 넘는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오는 것이 로맨 캐톨릭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형식적인 실례가 나오는 거예요. 건물도 이제 그런 식으로 나오고, 개신교에서도 그런 걸 따라 하게 돼요. 그러니까 힘의 균형에 의해서 교회가 무너지고 역사가 깨어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아주 위기입니다. 많이 들었던 회개 내용 아닙니까? 많이 들었던 거 아닙니까? 많이 들었던 믿음 아닙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진정으로 회개에 대한, 또 진정으로 믿음에 대한 것들을 이해하는데 이해의 폭이 굉장히 낮은 것을 우리는 이렇게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먼저 그 회개에 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는데, 회개라는 것이 뭐냐 이 말이죠. 정말 회개를 제대로 할 수 있으면 어떻게 되냐. 마태복음 6장 1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읽었던 데인데요. 마태복음 6장 12절. 네, 시작.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자, 이 내용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의 기도를 드릴 때에 먼저 전제될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강력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회개하려면은 네가 먼저 용서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너가 이웃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생명을 걸고 이웃을 위해서 죽었듯이, 그 죄, 원수라고 말하잖아요. 원수를 위하여서 죽었듯이 너도 죽어라, 이거예요. 용서를 위해서 죽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웃을 용서하려고 내가 어디까지 가야지 되느냐? 죽기까지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지 않고서는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형식적인 것이 될 수가 있어요. 철저하게 죽는 거예요. 그게 구약에서는 번제로 표현하잖아요. 속죄, 속건제가 그렇고. 신약에서는 그 낙타 이야기가 바로 그거예요.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려면은 낙타 모습 그대로는 갈 수가 없는 거죠. 죽어야지 돼. 그리고 완전히 타야지 돼. 완전히 죄가 돼야지 돼. 그래야 비로소 바늘구멍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번제, 배를 갈라야 돼요. 꼬집어내야 됩니다. 철저하게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태워야지 돼요. 그랬을 때 비로소 내가 이웃을 용서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지 않고서는 이웃 용서 못해요.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문제가 뭐냐? 내가 용서 안 하면은 그 다음 나오잖아요. 14절 보세요. 시작.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답이 나오죠. 내가 먼저 죽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의 기도를 드릴 때에 응답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내가 죽지 않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라고 이렇게 기도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난 그 응답 못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를 한다고 그랬을 때 눈물만 흘린다고 그래서 그 회개가 아닙니다. 근데 예전에는 뭐 설뿌리 뿌려 잡고 뭐 또 그런 식으로 다 회개한다 이렇게 했는데 그 회개 아니에요.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너 부인 용서했어? 이렇게 나와요. 남편 용서했어? 자녀들 용서했어? 시어머니 용서했어? 시아버지 용서했어? 자부며 용서했어? 이웃 용서했어? 네 원수 같은 사람을 네가 용서했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야. 그 용서하지 않고 나한테 회개하지 마. 그거 하나만아야. 아무리 통곡해도 안 들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주 여기에서 선명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 반복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뛰어넘잖아요. 개인이 뛰어넘고 교회가 뛰어넘고 단체가 뛰어넘고 역사가 이것을 왜곡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깨지고 역사가 내려가는 거예요. 유럽이 복음을 증거하고 왜 내려갑니까? 죄송하지만은 여기에 계신 북미가 왜 내려갑니까? 전 세계 선교의 7, 80%를 차지했던. 왜 한국이 내려가느냐 이 말이에요. 그 본질이 뭐냐 이 말입니다. 원인을 우리는 어디에서 보아야 되느냐 이거예요. 진정으로 내가, 교회가, 역사가 하나님 앞에서 죽어전 삶을 살아가느냐. 그 삶이 이어지지 아니할 때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 개인을, 교회를, 그 역사를 인정치 않으시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깨는 거죠. 너는 이제 자격 없어. 유럽 가만히 있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북미 너희들이 그렇다면 자격 없어. 깨겠다는 거예요. 아시아 촛불 옮기겠다는 겁니다. 한국이 그렇다면 깨겠다는 거예요. 촛대가 옮겨지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위기를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원인에 대하여서 우리는 심각하게 도전해야 된다. 내가 죽었느냐? 내가 회개를 부르짖기 전에 내 이웃을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원수인 나를 위해서 죽으셨듯이 내가 죽었느냐? 용서했느냐? 이 문제 해결하지 않고서는 뭘 하시겠다라고 말하지 마세요. 저 선교사입니다. 선교하기를 원하는 것이 선교사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해결하지 않는다면 죄송합니다면은 선교에 근처 가지 마세요.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에요. 왜? 그 역사가 선교지에서도 그대로 이양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이야기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이야기하듯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거기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 안에 누가 존재하는 것입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존재하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면은 내 생각과 내 말과 내 행동은 누구의 행동이 되어야 되느냐? 예수님의 행동이죠. 그럼 예수님과 같은 생각, 예수님과 같은 말, 예수님과 같은 행동이 나오는 것, 이게 믿음의 형체란 말이에요. 그렇지 못하다면은 그 다음 건너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회개의 문제와 믿음의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그대로 살아간다면은 그 다음은 해결이 다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은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 문제를 건너뛰고
이 본질적인 문제를 건너뛰고 무엇을 한다 하니까 부작용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선교지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본질로 돌아가자. 매일매일 내가 철저하게 제가 되는 삶을 살고 매일매일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나를 움직이게 하는, 내 안에서 존재하는 분으로 만들자, 이거예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전도한 내용이에요. 회개하고 믿으라, 이거예요. 회개하고 믿으라, 이 말이에요. 뭐 말한다고 하기 전에, 내가 무슨 봉사를 한다고 하기 전에, 내가 무엇을 한다고 하기 전에 먼저 회개하고 먼저 믿으라, 이 말이에요. 선교의 영역 함부로 건드리지 마십시오. 네. 함부로 건드릴 게 아니에요. 거룩한 손과 마음을 가지고 그 선교 사역에 임해야지 된다, 이 말이에요. 함부로 선교를 발로 밟지 마십시오. 아주 위험한 착상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는 것이 양육이에요. 이제 신학교 사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개척 사역의 교육 사역의 일환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가장 관심을 두셨던 사역 중에 하나가 이 양육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30대가 되셔가지고 복음 증거하시면서 제일 먼저 관심 있게 했던 일이 뭐냐면 제자들 부르는 거였죠. 12제자 부르셔가지고 함께 하셨어요. 3년 동안. 공들인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집중적인 사역의 핵은 어디로 다 들어가고 있느냐면은 이 제자들을 양육하는 거기에다가 생애를 뒀던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교 사역이죠. 왜? 이 신학교 사역이, 이 교육 사역이, 이 제자 양육 사역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복음 계속해서 전달할 수가 없으니까. 또 말씀하셨던 이런 그 봉사 사역이 제대로 될 수가 없으니까 이 양육 사역에 최선을 다해 가지고 낮이나 밤이나 산이나 들이나 강이나 바다나 어디에 가서든지 이 12제자들을 양육하기에 온 힘을 기울였던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제자들에게 이 복음을 위탁하셨어요. 총장 자리를 맡긴 겁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세상 끝날까지 이 사역은 이루어져야 될 것을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때문에 어떤 사역보다 중요한 것은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해야 할 사역은 바로 어느 지역에서든지 교육사역이고 신학교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막는 사람이라면은 굉장히 주시해서 보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 네. 하나님의 기본적인 전략, 이 선교 전략을 근본적으로 뒤엎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장 공들였던 사역을 깨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끝이라는 거죠. 양육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나눴던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은 천국 비유죠. 계속 그 제자들에게 천국 비유를 이야기를 했어요. 5둘 하나가 그렇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 다음에 옥토, 그 다음에 물고기, 열처녀, 감추인 보화, 겨자씨, 뭐 이런 쭉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천국을 이야기하면서 그런 내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내용의 핵을 우리가 간추려 보면 무슨 내용이 마지막으로 나오느냐면 열매 맺는 거예요. 5둘 하나에 있어서 하나는 죽죠. 그 다음에 5둘은 열매를 맺죠. 그거를 지금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열처녀, 5처녀는 죽죠. 5처녀 열매를 맺죠. 그걸 지금 제자들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가지 밭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3은 죽죠. 그리고 하나는 남죠. 열매를 맺는 거예요. 물고기 하나 남아서 올라가죠. 겨자씨 마지막까지 새들이 와서
천국을 이루는 것, 이 열매죠 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제자들에게 핵심적으로 이야기한 게 뭐냐면 열매 맺으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너도 열매 맺는 사역을 해라 이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비유적으로 열매 맺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제자를 삼으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 열매 맺으라는 거예요. 그 열매가 뭐냐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그거예요. 회개하는 거. 회개 열매 맺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열매 맺어야 되는 거예요. 예, 순종의 열매 맺어야 되고 사랑의 열매 맺어야 되고 겸손의 열매 맺어야 되고 하나님 안에서 정말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행함의 열매를 맺어라 이거예요. 예수님의 비유가 바로 그겁니다. 핵이 그쪽으로 돌아가요. 다 뭐 여러 가지 비유가 나오지만 그중에 핵은 열매 맺는 그거죠. 그래서 그 열매 맺는 사역을 너희들이 해라. 그러면서 그 사역을 감당하게 하기 위하여서 12제자를 택해가지고 심혈을 기울여서 이 사역을 너희들이 또 해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 사역을 제자들한테 맡기고 세상을 떠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땅 위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신학교는 반드시 있어야지 되는 거고 또 신학교는 예수님 오신 재림식까지 이어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깨어지면 그 다음 사역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양육 사역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다음 사역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제가 볼리비아에 가가지고 제일 먼저 했던 사역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저희 사택에서 그걸 했어요. 뭐 월세방이었지만 애들 모아놓고 거기에서 이제 고등성경학교를 시작했습니다. 야간 고등성경학교. 그래서 말씀 가르치면서 그것이 시작돼가지고 이제 오늘날 지금 볼리비아에서 이제 신학 전문 대학이 된 거죠. 유일하게. 근데 강한 훈련 속에서 말씀 중심으로 기도하고 정말 성경 암송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깨어지는 그런 모습들 속에서 금식하면서 무너지고 깨어지는 것부터 저는 했어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거 아니고서는 저는 제가 조직신학을 이제 주로 했는데 그거 아니고서는 다음 단계 건너가지 말아라. 그래서 매일 회개하고 믿으라. 매일. 예. 근데 그렇게 성장된 친구들이 이제 지금 우리 볼리비아에서 신학교 교수로 있고 또 제자를 양육하고 또 교회, 고산, 빈민, 그 장글 속에 들어가면 생명 걸고 사역합니다.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사회학교나 이런 데서도 역시 교사로 내지는 행정 담당자로 각 곳에서 이 사역을 이어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앙인인 교육자들이 그런 각 곳에서 이렇게 이 일을 하니까 그냥 그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또 말씀대로 되어지니까 사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볼리비아 제1의 명문이 되어지게 만드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게 바로 제자 사역이라는 거죠. 저는 멕시코에서도 그 꿈을 지금 키우고 있습니다. 멕시코는 지금 중남미에서 제가 아는 바로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볼리비아에 있는 그 의대 같은 경우에는 멕시코 의대 80%가 교수로 있어요. 우리 총신 교수들이 이제 죄송합니다 목사님 동부에 있는 외민 출신 아니면은 그냥 총신 교수로 잘 이렇게 인정을 안 하듯이 거기에 있는 의대 교수들도 이제 멕시코 이 의대 나온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듯이 멕시코 학위가 굉장히 중남미에서는 아주 좋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에서 신학이 이어진다면은 정말 여기에서 그 볼리비아에서 했던 그런 사역들 이상으로 자립하고 지금 완전 자립하니까 학생들도 완전 자립을 하고 나가서도 자립이 된다 이 말이죠. 볼리비아에서의 그것보다 더 확장되어 있는 또 조금 더 이렇게 승화되어 있는 그런 사역을 지금 이제 멕시코에서 이렇게 지금 소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생 시절부터 자립을 하고
그 다음에 신학대학을 졸업한 이후에서도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때가 왔어요. 자립을 하지 않으면은 선교지가 성장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서 영적으로 자립을 하고 말씀 안에서 경제적으로도 자립을 하면서 신학교가 정말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성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면서 지금 이 사역에 임하고 있습니다. 위하여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오는 것이 봉사사역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면서 사회봉사사역을 감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전도와 양육과 봉사, 이것이 예수님의 삼중사역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올렸던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모쪼록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이런 삼중사역에 함께 동참하여서 열매 맺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